12월 17일 주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모든 열매의 근원임을 알게 하소서. 성경구절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난 한 해가 어떠했든지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열매가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돕는 이들의 무능함 때문이라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나의 열매 없음이 또한 나의 상사 때문이라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내 남편의 열매 없음이 그의 너선함 때문이라 여기지 말게 하소서. 내 아내의 열매 없음이 그녀의 세상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 여기지 말게 하소서. 내 자식의 열매 없음이 그들의 게으름이라 변명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짐을 지고 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내 곁에 그들이 있음이 나의 모든 열매의 근원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곁을 지켜주는 나의 상사와 나의 동료, 부하 직원, 그리고 가족들 모두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고마운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최고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말씀. 예수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성경구절 시편 31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아멘. 아멘. 몸은 일에 시달립니다. 공예에도 시달립니다. 마음은 삶으로 시달립니다. 걱정, 근심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영혼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언제나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64장. 61장이 되겠어요. 61장은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을 쫓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섬김에 유익과 도움을 줍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튼튼하게 보수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올바르고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전가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세우신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며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며
새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담대함과 용기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시아어 그리스도스입니다. 마시아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된 신학의 호칭이고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기름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61편 10절에서 11절 내용은 시온의 기쁨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하며 기쁨을 구합니다. 본문은 시온의 기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한 기쁨입니다. 시온의 기쁨은 재산의 유무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전거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주를 기뻐하는 생활 속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구원을 인한 기쁨입니다. 시온은 주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으므로 즐거워합니다. 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소유의 풍부함이나 지위의 높음으로 인한 기쁨은 시온의 기쁨이 아니라 열방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한 기쁨입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어이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이와 찬송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기쁨을 열방 앞에 나타내도록 사랑 안에서 아무도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겸손히 순종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열방 앞에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큰 특권입니다. 수수 카이로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극치는 감사요. 감사는 찬송으로 표현됩니다. 마리아는 긴 시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6절과 47절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린 꽃은 진정한 꽃의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겸손의 찬송입니다. 48절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모친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신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 단계입니다.
겸손한 만큼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언어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54절과 55절 되겠습니다. 믿음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의 약속, 그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제공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의 향기는 죄로 썩어져 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입니다. 또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나 주변의 권유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 직접 받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가 담대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담대히 부르심을 입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자신과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우심입니다. 2절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누가 세웠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봉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쫓아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2절입니다. 성도도 부르심 가운데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부르심 입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더스블,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의도적인 뜻, 의도와 의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세상에 오신 예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5절 내용, 1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배은망덕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은 그 기원의 독특성을 말함이지 역사적 기억과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심판받는다면 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진리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16절입니다. 흥분된 어조로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14절과 18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계시며 그를 완전히 아셨던 독특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르나티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의미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탄생 시부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속의恩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제가 항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의 삶이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숨은 봉사자를 기이 여기시는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정말 어려울 때 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간적인 예상과 기대를 초월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구속의恩寵 속에서 기쁘게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뭔가 피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의시하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사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는 경우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